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며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을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온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무 조각을 거두고 먹는 것이 없게 하시고 다같이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 도전을 오늘 저희들이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담고 받아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 위아래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오늘 그 모든 육신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감기에서부터 암세포 이르기까지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해 주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사람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잘 알고 있다고 해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가운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 은혜가 이제는 그냥 지나가 버렸던 정말 보화와 같은 오늘 그 은혜가 오늘 발견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은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외에 사복음서에 모두 나오는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만큼 오병이어의 기적은 부활의 그 사건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장소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즉 이 갈릴리 호수의 북쪽입니다. 디베라는 남쪽에 있고 그러니까 이 북쪽에 베세다에 있는 빈들이었습니다. 빈들에는 양식도 없고 절망적인 상황만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안 되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아무리 공고한 상황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에 둘러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환경, 상황이,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공고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환경이 그리 좋지 않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태산과 같은 그 문제가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주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안 될 일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죽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을 따르던 수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남자들만 5,000명입니다. 아마도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합한다면 최소한 15,000에서 2만 명 가량은 좋게 됐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불리우는 가버나움의 당시 인구가 15,000명에서 약 2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베세다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한 도시에 사는 인구 전체가 모인 것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마다 모임이 약해졌습니다. 오늘 이 빈들에 모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모인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 3년간 많은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약해졌습니다. 또 수요 예배 모임이 약해졌습니다. 목장 모임이 약해지고 또 교회 학교가 심지어 주일 예배도 그 수가 정말 눈에 확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모이는 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이 함께 하신 곳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이면 가능성 없는 환경이고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큰 문제가 가로막혀 있다고 거기서 절망하는 자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멘. 진정 주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함께 모이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을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빌립의 고향이 바로 이곳 베세다였기 때문에 질문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베세다가 고향인 사람은 빌립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베세다가 고향인 사람은 베드로이고 안드레이고 요한이고 야고보였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이 베세다가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빌립에게 묻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의 그 속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묻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 빌립은 인간적인 계산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앞서서 이 무리들을 어떻게 먹을까에 대한 그 계획이 다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본문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자,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떻게 헌금을 그렇게 내서 또 각 사람이 조금씩 자기 있는 것을 좀 내어서 오늘 그것에 더한 것을 더했을 때, 부족한 것을 더해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면 그 부족한 것이 약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라는 말이 빌립의 대답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자, 이 7절 말씀에 헬라어 원문을 보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는 가장 그 강조되는 그 말을 가장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을 가장 강조하면서 먼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님의 질문을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디서 떡을 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다짜고짜 200데나리온부터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주님의 계획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방법보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수를 합니다. 먼저 내가 세상적인 지식으로 경험으로 방법을 찾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을까 모색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어떤 계획을 세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계산이 먼저가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이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기에 지금 오늘 나를 오늘 이곳에 두었는가, 이런 상황 가운데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우리는 앞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대책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대책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바로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나옵니다. 그리고 있는 것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질문까지도 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러나가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말은 가진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갖고 있는 것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얼마든지 작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얼마든지 작아도 얼마든지 적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정말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초라해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떤 달란트가 힘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또 불만을 갖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안 된다고 미리부터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힘이 작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리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 가운데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은 절대 나의 능력과 나의 크기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크기로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많고 적음으로 우리의 작고 큼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크기 때문에 주저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작아도 크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우리는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부족하고 작고 정말 가진 것 없지만 크신 하나님, 능력 많으신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 측량할 수 없는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능히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을 들여서 헌신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행복입니다. 기적을 방해하는 가장 큰 주범은 빌립처럼 인간적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하는 사람은 항상 나의 크기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절대 도전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기적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슨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실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분명합니다. 기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양원교회가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아멘.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내가 자신 있는 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은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과연 기적이 필요 없는 사람인가? 나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와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힘이 작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늘 큰 입을 넓게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꿈을 크게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도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여 주십니다. 할 수 없는 일에 내가 행하려 할 때 주님께서는 도와주시고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기적이 필요한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적이 필요한 사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지 마시고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의 능력, 나의 크기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로는 안 될 것 없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본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자, 이 11절에는 헬라어 본문으로 봤을 때 세 개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떡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자, 이 떡을 가지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라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손으로 취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는 이것이 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것이다.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을 때는 보잘것없는 보통 떡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보통 물고기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 이 떡은 아주 특별한 떡이 되는 것이고 이 물고기는 아주 특별한 물고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는 보잘것없는 보통 인생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보통 이하의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으로 옮겨졌을 때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진 특별한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취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야. 아멘. 이렇게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는 아멘 주님, 보잘것없는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목욕탕이나 식당에 꼭 붙어있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맡기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가 그냥 부정적으로 이렇게 듣는데, 그러나 분명히 이 말의 그 의미는 맡기면 책임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손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주님께 오늘 우리 교회를 맡기면 주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는 한 그것은 항상 보잘것없는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보잘것없어도 주님의 손에 맡기면 그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 주책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책 인생. 주책 맞은 인생이 아닙니다. 왜 주책 인생이라고 있을까? 주책 맞은 인생입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그 자녀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정말 바라신다면 가정과 일터를 주님의 것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것이 되면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짧은 인생 내가 붙들고 몸부림치면 허무한 것이 되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지면 영광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나오는 두 번째 동사는 축사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축사라는 그 말을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감사기도를 드린 후에. 그런데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축사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카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단어는 숙고해보고 헤아려 본 후에 갖게 되는 깊은 감사라는 뜻입니다. 숙고해보고 헤아려 보고 그런 후에 갖게 되는 감사. 얕은 감사가 아닙니다. 깊고 넓은 의미 있고 찐아주 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는 간단하게 스쳐가는 감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여기 축사했다는 말을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있으나 마나한 것을 가지고도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진한 감사를 드리며 찬양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작은 소년의 어린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지고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찮은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두 손으로 높이 받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감사가 낳은 결과였던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날마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냥 스쳐가는 감사가 아닙니다. 의미 없는 감사가 아닙니다. 심이 작다 할지라도 깊이 거기에 묵상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지 하면서 정말 진한 감사, 깊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나오는 세 번째 동사는 나눠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디오도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오도켄. 오병이어의 기적의 특징은 나누면서 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학은 1에서 1을 빼면 0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의 수학, 세상의 그 산수에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수학에 연연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학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학은 다릅니다. 1에서 1을 빼면 30이 될 수도 있고 6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수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꾸 세상의 수학만 자막에 띄어 있으니까 자막을 눌러보시면 하나님의 수학 1에서 1을 빼면 하나님의 수학은 30이 될 수도 60이 될 수도 100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눔의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떡과 물고기를 만드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무엇을 가지고 있나?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어진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치를 정말 내려서 그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달란트,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너무 작은 것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섬김이 진정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또 주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그것을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가슴 벅찬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를 흥분케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영향력을, 놀란 영향을 미치고도 12강들을 가득 채우고 그 풍성함이 30배, 60배, 100배, 더 나아가 1000배, 10,000배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로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고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능력되는 것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기적이 필요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할 수 없어도 능력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진정 기적이 필요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진정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진정 주님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습니다. 우리 양원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고 또 주변에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여전히 능력의 주가 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줄 믿습니다. 하오라 저희들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저희의 작음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음, 좀 이제는 이 어리석음이 온전히 변하여서 나는 작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크기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작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를 주님께 내어 맡기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